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로 인하여 평안하고 시원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쇠자 하늘의 별처럼 땅의 흙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흙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감사하는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한 번 더 번성하리라. 아멘.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11살 먹은 소녀가 있는데 이름이 녹슬리 도스라고 그래요. 이 소녀가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사물이 막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충격적인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뇌 종양인 거예요. 그것이 산재적 내재성 뇌기종이라는, 영어로는 DIPG라는 이런 질병에 걸린 거예요. 내용도 어렵습니다. 이 뇌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심각한 신경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대부분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 증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환자가 18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현재로서는요, 불치병을 마땅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녹슬리 가족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에 보험을 요청을 하는데, 딸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소식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딸을 치료하고 노력하지만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녹슬리 도스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했었던 것이 작년 추수감사 때에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것을 그 부모님이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감사 시를 썼느냐면, 여러분 감사해 11살짜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모금도 해 주셨어요. 절 위해 기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절 치유해 주셨어요. 제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영웅들이 모두 망토를 쓰는 건 아니네요. 마블 영화나 히어로 영화를 보면은요, 영웅들은 망토 쓰고 가면 쓰고 딱 나타나는데, 이 11살 어린 소녀의 눈에는 그렇게 영웅이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영웅이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소름 끼치는 글이네요.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응원들이, 그게 또 답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더 충격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뇌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델 어린이 병원 의사 버지니아 이 헤로드라는 사람이 담당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희귀한 일인데, 이런 일은 없는데 이제 MRI 촬영에도 종양을 찾을 수가 없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11살 소녀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녹슬리 도스의 간증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순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불치병입니다. 18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지역의 모금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가 보여지게 됐고,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린 11살 소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기도와 어린 소녀의 감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죠. 악순환이 있고요, 선순환이 있어요. 악순환이라는 것은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하면 더 얽히잖아요. 인생도 한 번 꼬이면 왜 이렇게 꼬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근데 선순환은 실타래를 하나 잘 뽑아주면은요,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저는 닭살이 게살이요, 맨날 사다 그걸 뜯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뜯을 때 잘 뜯어야 돼요. 승질 급하면 팍팍 보면은 안 뜯어져요. 뜯어본 사람을 알아. 잘 하나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앞에 것을 땡기면 그 다음엔 쭉 부러지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순환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간증의 주인공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에 대한 정보가 1절에 나와 있어요.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이름이 뭐라고요? 고넬료예요. 고넬료의 직업은 뭐예요? 군인. 계급은 뭐예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대를 통치하는 부대인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역할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을 보호하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투입된 그러한 로마의 사람이에요. 6.25 전쟁하면 메가더 장군을 뺄 수가 없어요. 메가더 장군은 진짜 믿음이 좋은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군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고넬료의 후배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은 고넬료의 이제 믿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것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아마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는 또 그 도와주는 그런 하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적으로 봤을 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고, 기도가 쉬지 않고 늘 지속되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믿음이 멋있고 아름다운, 삶과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은요, 사실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에도 그 권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삶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삶이 아름다고 믿음이 아름다운 이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증이 시작되는데 3절서부터 읽어볼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6시간을 성경에 나오신 것 도와주면 3시가 되는데 이 3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열려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 기도하면 열립니다. 네.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도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힌 문도 여시는데요. 건강의 문도 여시고, 닫힌 물질의 문도 여시고, 닫힌 사업의 문도 여시고, 닫힌 인생의 문도 여시고, 닫힌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닫혀있고, 삶이 닫혀있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준다. 무엇이 해결해 줘요? 기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힘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땀 흘려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다 얻을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힘써도 애써도 땀 흘려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학벌로도 안 되고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분이다. 그는 책을 참 많이 썼는데 기도응답의 비밀, 무릎기도, 30일의 기도 수첩, 기도응답의 축복,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 따라서 합시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아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 믿어지시나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니까요. 여는가 보다. 아니에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줄 압니다. 자, 고레인주가 몇 시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까? 9시. 6시간을 더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3시예요. 성경에 보면 3시, 6시, 9시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때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3시는 우리 시간 9시예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근데 그 3시, 이 유대인들은 하루 아침에 9시, 낮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레인주가 경건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어디에서 왔느냐? 구약에 보면은요,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루에 2번씩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시간이 몇 시냐면 9시고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상번제 양을 잡아서 드리고 오후에 상번제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 시간에 맞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시작. 때가 이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예, 때가 몇 시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3시는 몇 시라고요? 우리 시간으로? 9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몇 시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9시에 9시면 우리 시간을 몇 시라고 할까요?
3시.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하나까지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제사장이 양을 잡아 그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또 한 마리 1년 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항상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맡겼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그분이 양이 되셔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9시요. 돌아가신 시간이 3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때가 몇 시였느냐면요, 제 3시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3시가 몇 시라고? 몇 시간으로? 9시. 9시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향해서 올라갈 때 앉은 베개에 앉아서 구라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때가 몇 시라고요? 2시. 우리 시간으로 몇 시? 3시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오르시고 오후 이 상번제를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간에 맞춰 아침 9시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에 3시에 하나님께서 앉은 베개 이렇게 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 보낼 일은요,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재하고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양이 질을 만든다.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기도의 질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별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쓰는 데는 우리나라 없을 거예요. 다 시골에도 수도가 나와요. 근데 옛날에 펌프질을 해서 우리가 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펌프질 할 때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옵니까? 아니면 녹물이 나옵니까? 녹물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시원한 생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죄송합니다. 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얕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저 그냥 중언부언의 기도, 얕은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얕은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깊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 가정 문제, 집안 문제로 기도 시작하지만 얕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깊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기도는 접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얕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의 양이 중요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현대화된 사회에 직장 있고 생업 있고 사업장 있는데 아침 9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12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3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거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11시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11시에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울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깊이 있는 기도 못합니다. 저도 11시 기도를 해요. 근데 깊이 있게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은 사실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간증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을 듣다 보면은 많은 간증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새벽 기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참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수요일날에도 일주일에 한 번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 보면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조금씩 더 연장되어지면서 일주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필요해 사람에게? 근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육의 양이 부족하면은 사람들이 당뇨병, 혈관 질환, 관절염, 골절 이 다양한 질병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근육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많은 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 근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근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번 뭐 이렇게 한다고 근육 운동을 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수록 이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 하루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고 기도 한 번 했다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이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기도의 근육들이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근육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날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또 죄종을 위해서 또 한우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없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사업장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이게 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뭘까요?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 있냐?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 있어요? 아버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얘따 배 먹어라. 줄 부모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르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대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예.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읽어봅니다. 11장 시작.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보았었던 말씀, 또 누가복음 말씀, 이게 병행인데, 자,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B라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한 황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제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요청하라. 첫 번째 여인이 나는 좋은 집을 가지고 싶습니다. 멋있는 궁궐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황제니까. 두 번째는 보석을 좋아해. 나는 진귀한 감나간 보석을 갖고 싶습니다.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주십시오. 세 번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황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대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세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가 가장 지혜로운 여자예요? 황제를 얻으면은 나머지 궁궐이 문제가 없어요. 보석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우선순위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황제를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여기서 세 명의 여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 황제는 하나님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집도 구하고 또 보석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필요를 구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필요를 구하여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도 우리가 필요하죠. 아까 전에 중보기도 해야 되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보다도 앞서 기도해야 될 건 바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능력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인이 집을 구하지 않냐고 보석을 구하지 않고 황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선순환이다. 우리 한번 다시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죠? 일상을 그냥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응답하셔요.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시냐면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서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와서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4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44절, 45절, 다시 6절까지 읽어보아야지. 본문에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하는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바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임재했습니다. 성령 임재하니까 외적인 표현이 뭐가 나타나요? 방언인 거죠. 방언. 방언이 터져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살라살라 하면서 방언을 하고, 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아까 독수리 도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첫째 어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린 딸 도수에게 질병이 왔어요. 11살 먹은 것이 뇌종양이 온 거예요. 18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그 질병이. 근데 그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사람들이 동행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니까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순환 구조. 단지 아까 고넬료와 이 녹슬리 도스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고넬료는 늘 일상 속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선순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도스는 뇌종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중보기들이 모여져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싶은 것은, 기도의 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기도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기도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순위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 이번에 우리 우리여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성령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지난번 부흥회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기대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 수련회요.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목사님 맨날 성령의 임재하신 기름 부으심 충만인데, 도대체 임재는 뭐고 기름 부으심은 뭐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 뒷볼 수 있을까? 성령과 관련돼서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은혜도 받아봐야 맛을 알지. 그래, 은혜도 우리가 받아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열어보니까 밑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가는 거죠. 고이고 잘 안 내려가고. 그래서 그것을 털어냈어요. 물을 틀으니까 줄줄줄 얼마나 잘 시원하게 뚫려졌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가슴이 뻥 한번 뚫렸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마음이 확 뚫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인생이 뚫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답답하지 않아요? 더운 것이 답답합니까? 지지부진한데 인생이 답답합니까? 삶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답답한 그 삶이, 답답한 마음이, 답답한 가정의 문제들이 다 뿅! 성령 안에서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춤추는 역사가 임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단하고 내일 죽을 것 같아도 그 순간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
능력인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이 확 한번 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울증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 안에는 깊이 막혔던 것들이 확 뚫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령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한 단계 업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행복해서 즐거워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손바닥에 가르쳐야지 소리가 나요. 앞에 있는 사람과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바닥을 부딪혀야 돼요. 그럴 때 역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도 열려지게 되고 특별히 성령의 각종 은사도 나타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선순환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선순환됩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선순환됩니다. 선순환의 은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고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라고 하나님 답답한 인생이 뚫어지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 확 열려지게 하시고 고뇌를 위해 영안이 열려지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내 삶에 열리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